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소망으로 인내합시다. 예, 인내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또 계시다고 하면 그 예수의 흔적, 그 성령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또 겪게 될 것이고, 또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인내의 역사가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죠. 이렇게 바깥에도 화창한 날씨가 되고, 그리고 봄이 왔다는 정보를 남기고 싶어서 정원에, 우리 교회 정원이 좀 좁지만은도 그래도 정원이라 이름을 붙여볼게요. 정원에 철쭉이 폈어요. 그래서 사진도 한번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그런데 꽃은 예쁘게 활짝 폈는데 꽃 주변에 벌을 보기가 힘듭니다. 꽃이 폈으면 벌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이 있어야지만이 수분이 되고, 수분이 되어야지만이 식물, 또 농사가 되고, 또 식물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동물, 그리고 또 상위 개념인 인간 세계도 잘 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벌은 인류 문명의 그 멸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작은 곤충의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왔지만 또 그 양봉업계는 봄이 아니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오늘 로마서 8장 가운데 사도 바울은 피조 세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단순하게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고 또 생명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간의 역사를 여셨다. 그것이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말하는가 같이 봅시다. 만유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한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에, 우리의 언어로 들리지 않지만도 하나님의 세계, 동물의 세계, 그리고 식물의 세계, 그리고 벌과 같은 곤충의 모든 세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대자연까지, 만유의 세계까지 책임지시고 아주 섬세하게 경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만유 회복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기대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통찰과 관점을 통해서 로마서 8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을 했는데,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했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총체적으로 한 군데 모으시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의 죄를 속전을 지불하시고 빼앗겼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는 로마서 말씀의 그런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그것이 나음과 씻은 바 되어서 그것이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 종노릇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하부 인프라가 한 사람 인간의 죄의 그런 종노릇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함께 사단에게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 굴복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그리고 4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당치 않은 소리 같지만도 전혀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 만유의 세계, 사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넘어간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부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그 초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산 정인과 점검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부르심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늘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고 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칭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적인 선언인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죄와 속박과 굴레의 종이 되었지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매를 얻게 되고 점점점 양자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지만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밀어주시는 인내하게 하는 고난이 있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게 될 때 글로리파이의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조의 세계가 피조물의 모든 만유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짧은 내용인데 우리 18절과 19절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왜 고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중생된 영혼이
하나님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지심을 통해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서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인받게 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인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꿀벌이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지구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의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배기가스의 CO2 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산화탄소의 공기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수온이 상승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이 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죽습니다. 스트레스, 탄소 함량의 증가, 여러 가지 농약의 살포, 중독의 현상,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모든 파괴적인 상황 때문에 꿀벌이 죽어가고 있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다른 말로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인간에게 굴복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물질도 정복하고 식물도 정복하고 동물도 정복하라고 이렇게 대명령을 주셔서 그 정복의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죄가 들어가는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저주를 받게 되니까, 삐뚤어지게 되니까 땅과 하늘조차도, 그에 속한 하늘조차도 피조의 세계도 곤고하며 아파하며 신음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들도 숨통을 좀 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 세계의 음성들을 기록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허탈해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농약을 치고 사과 재배를 하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같이 망하는 길인데, 근데 피조의 세계는 사람에게 굴복을 당하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허탄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탄소 배출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타락한 죄 때문에 탄소 향량도 지구도 온난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법칙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죄의 종노릇을 그만하고 싶고 해방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해방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천국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국이라 하지만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천년의 왕국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이웃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이 땅과 이 모든 피조의 세계는 죄 짓는 사람들, 그리고 흙을 받고 나무와 식물을 대할 때 죄가 주는 사망과 또 죽음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들도 인간의 언어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어서 속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방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빨리 영광의 자유, 사람들에게서 굴복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성화되고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지고 부활의 몸이 되는 그 단계, 그 때를 너무나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거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설명드리면 이해가 돼요. 23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구원받을 때 구원의 첫 단계는 같이 봅시다. 소명인데 내적인 소명이 있고 외적인 친구가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앉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적으로 감동하시는 내적인 부르심과 친구가 함께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한 가보자고 군대에서 해서 이런 외적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부르심을 얻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갔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중생, 같이 봅시다. 중생. 그렇게 이게 말씀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 소명 가운데 나타나는 절차 속에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고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곧바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단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봅시다. 양자. 오늘 말씀 가운데 양자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통하여서 중생은 성령의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사역이십니다.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두고 오늘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속에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양자될 것. 양자는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칭의 이후에 죄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격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영입된 그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100% 성령의 개혁하심과 우리 안에 내적인 자의 자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혁하심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같이 봅시다. 성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현재의 고난,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상황은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 산물도 있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한 믿음을 공급받아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이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궁극적으로 양자되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격되는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를 두고 양자가 되는 것. 그리고 결국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하고 있는 이 그릇, 이 옷, 이 육체는 여전히 죄에 반응하고 유혹에 반응하고 언제든지 미끌리고 또 경향성을 가지고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피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정받은 하나님의 인간의 그룹조차도 마음 가운데 고통을 가지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많이 각도가 사실 요 안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이외에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 위에 이런 영역들을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걸 계시하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영역 가운데 사람이 땅 위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집 위에서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사과나무를 키우고 벼를 재배를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땅도 신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죄가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성경은 이걸 죄의 관영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또는 노아의 시대, 죄가 땅에 많이 관영하게 되면 땅이 참다 못 참아서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을 토해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토해내 버리는데, 토해내는 과정을 모든 피조의 세계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리 7 족속들을 그들에게 배치시켜 주었지만 그들이 죄가 관영하였을 때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서 계속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땅이 견디다가 못해서 그 사람을 토해내 버립니다. 땅을 따뜻하게 잘 써야 되는데 농약을 많이 뿌리고 기름을 계속 붓고 이러면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땅이 토해내든지 아니면 땅이 스스로 갈라져 가지고 고라, 당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리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죄를 꺾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땅이 좀 필요한데 맞죠? 이렇게 주차장도 필요한데, 우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온유하게 잘 쓰면, 죄를 안 짓고 잘 쓰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를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안 갖다 대고 가까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진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로 소망하십시오. 과정들 속에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많이 잘 살아왔는데 왜 지금 또 인내해야 할 일이 많은가?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논리적 단계,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이렇게 9가지 단계로 분류를 했거든요. 소명을 받고, 그리고 중생하고, 중생한 이후에 회개하고, 회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칭의 이유 가운데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라고 양자로 삼아 주시는 이유 가운데 성령의 계획하심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을 뭐라고 하는가 같이 봅시다. 성도의 견인. 굉장히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데, 견인이라는 건 누가 끌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견고한 인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견고한 인내. 앞으로 인내할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왜 안 풀리는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 풀리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잘 풀려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겠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물론 그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찬밥, 더운 밥, 산전수전, 공중, 우중 다 경험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소망해야 합니다.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러한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자연 세계의 언어로 풀어놓을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특별히 단단한 금강흙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고 그에게 많은 계시의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도 사도 바울의 영역입니다. 구약을 풀어서 헤쳐온 것도 사도 바울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를 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새 예루살렘 내려올 천국의 세계를 직접 보았습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온가? 보았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는데 그냥 기도 좀 하다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것이 결코 아니고 분명하게 보고 본 자는 겸손합니다. 쉽게 말 안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라고 직접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으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인 죽음은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묶여져 있는 상황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 죽음은 육신 속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첫 번째 하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the heavens and the earth란 말이 있습니다. 지구와 그 하늘들을 창조. 유대 사회에서는 하늘에 가는 개념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새나 구름이 떠다니는 이런 하늘, 그리고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공중 권세,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그런 마귀 사단이 거하는 공중,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가는가?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육신은 있는데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완전히 풀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떠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줄이, 영혼의 줄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영혼이 질깁니다. 밀가루 반쪽을 굉장히 찰지게 한 사람은 잡아 당겨도 길게 늘어져서 안 끊어집니다. 몸은 여기 있고 숨은 쉬는데 영줄이 쭉 하나님에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잡아 당겨서 천국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거리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 교회를 몸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들 속에서 피조의 세계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유의 회복의 역사도 오늘 로마서 8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는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억지로 술을 먹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그 어려운 상황을 신경을 단절시키고, 개보린을 먹거나 타이레놀을 먹거나 그래서 신경을 단절시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의 문제를 약물로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끊어내는 형태는 똑같겠지만도 단순하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대면하고 극복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완성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양자의 완성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면서 견고한 인내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남아있는 여생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흔적을 낮에 주신 말씀과 같이 몸에 새기게 해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으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시면을 아버지 하나님 확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극복하며 이기며 욕심을 이기며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